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삶,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장 31절에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 번째로 예언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8장 31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주님은 여행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갈릴리 지방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이제 9장부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의 핵심이 뭐냐? 핵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소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소자의 삶을 살게 된다. 즉 뭐예요?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세상 기준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치하니까 이 사람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은 이게 다른 겁니다. 아멘. 이 소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억지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소자의 삶, 이렇게 가난한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소유하고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그 10년 가운데 임한 사람은 결코 소유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기 때문이죠. 왜? 우리 영원한
그 시간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소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냐면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런 준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거죠. 즉 이걸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어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현명할까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하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사실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예? 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적당하게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열심히 해요. 막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고. 왜 그럴까요? 미래를 생각해서죠. 그럼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뭐 하려고 저렇게 밤잠 안 자가면 저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사업을 설명을 합시다. 사업을 작업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사업의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나를 새가면서 연구를 해.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밤잠도 제대로 안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사업의 아이템을 구상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지금 당장 편한 대로만 살아요. 근데 사업을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는 기간에는 참 힘들어. 먹는 것도 제대로 잘 못 먹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냥 자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몰두하고 그럽니다. 장로님, 신장로님.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렇게 내 것을 자꾸 포기하면서 소유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왜 그러냐?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현명할까요? 그죠? 이건 구구단처럼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용기에게 이는 답이 뭐죠? 그렇죠. 잘하는 그래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다 이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뭘 보고 살아요? 땅을 보고 살아요. 땅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점점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얽매이게 됩니다. 자꾸 소유하려고 하면요 얽매이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인간은 삶에 얽매이게 됩니다. 내 자식 그러면 어떻게 그 자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어떻게 공부 잘 시켜가지고 명문대 보내고 막 이게 목적이에요. 얽매여.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육적으로 물론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얽매이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상대를 구속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얽매이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게 돼요. 그죠? 뭐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유롭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놓고 자유해야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해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내 거야, 내 삶이야, 내 돈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묶이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집착을 하고 묶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는 병적인 현상도 나타나서 뭐요? 편집증이 나타나요. 편집증. 그러니까 내 사람이야. 이게 너무 강하게 되면 사실 그게 편집증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 기도 받으러 왔던 그 어느 분처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남편하고 같이 건널목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 너무 집착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우리 남편은요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어도요 옆에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만 쳐다본다는 거야. 자기가 옆에 있는데도. 이게 뭐야? 집착이죠. 네, 집착이죠. 그리고 또 뭐냐,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앞집 여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 없을 때는 앞집 여자를 만나요. 이게 뭐예요? 편집증이잖아요. 편집증.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부증이라고 말하죠. 의부증.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리 집착하는 것은 의처증이라고 말해요. 의처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막 24시간 감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이런 편집증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만나봤거든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면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얽매이게 돼버려. 그러면 서로가 힘든 거예요. 왜? 서로 구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 보세요. 또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유가 없고 인생의 즐거움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 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데 돈은 그런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은요 내가 따라가면 돈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 자유하면 돈이 나를 따라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건강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못 걷는다.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손발 하나 까딱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건강이 허락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면 그때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아파봐야 그걸 알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내가 손을 움직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셨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요즘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제 좀 친구들이 2명이 지금 한 사람은 암 수술을 했고요. 한 친구는 3일 전에 연락이 왔는데 뭐라더라? 혈액암. 혈액암이래요.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예요. 한 친구는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보고 나면 그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근데 건강할 때는 건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건강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파서 누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 때 가장 자유하다. 근데 자꾸 내 거라고 내 시간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묶어버려요. 그게 심한 사람은 그 생각 속에 붙들려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푹 빠져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흔한 우울증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좀 신학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믿음으로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저게 뭐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국수 먹을 때 후루룩 하고 그냥 넘어가죠. 국수가 이게 영양가가 얼마가 있는가 씹으면서 생각하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면 꿀떡꿀떡 먹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어렵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냐?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1차적으로 믿고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이잖아요. 창조주의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하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컵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붙들리면 컵으로 사용되지만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피조물 그 자체인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정체성이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택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9장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장에 와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11장부터는 뭐냐? 예루살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이제 6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3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기독론. 이런 말 들으면 기독론이 뭐지? 벌써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세 번째 10장의 사건인데 뭐냐?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님이 고난 받을 거에 대한.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예언을 8장, 9장,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가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말씀 가운데 그게 나와 있잖아요. 자, 33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자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 예. 자,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기독론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기독론 쪽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고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일이 뭐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지금은 그들은 누구라고 말했어요? 제자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왜 놀라고 있냐?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최고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뭐냐면 6월절 기간이 6월절 기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느냐면 엄청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때 당시에 양을 최고 많이 드렸던 기록이 뭐냐면 양을 20만 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는 거야. 20만 마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를 알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추측컨대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면 대전시 인구의 2배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대전시 인구의 대전광역시 인구의 2배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보면 알지만 근데 거기에 200만 30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예요. 엄청난 숫자인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그 명성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과 이런 지역에서 계속 몰려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두려워할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 말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정말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라는 걸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냥 같이 따라서 동조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적으로 이제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있게 생각을 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완전히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넘겨준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수많은 200만 명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할 게 뭐예요? 나는 제자인가? 이걸 봐야죠. 나는 제자인가?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옹호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수님을 높입니다. 막 축켜 세웁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그래 이 기회에 내가 왕이 한번 돼보자 뭐 이렇게 하겠죠.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왜? 예.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라고 그래요? 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다. 교인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제자로 사는 사람. 여러분은 다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내가 죽은 십자가에 죽은 의미를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제자들이 똑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10장까지는 마가의 기독론을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마가복음은 기독론의 관점에서 설교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 많은 떡과 물고기가 생각이 나죠. 근데 이 많은 물고기와 떡이 초점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무슨 관점에서 설교를 했느냐 이 말이죠. 무슨 관점에서? 기독론 관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은 본질이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기독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 중요합니다. 무리를 걸으셨다. 이것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그렇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바람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떡을 줘라 그럽니다. 그 들판에서 떡을 주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우리가 떡을 주지? 예수님과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수준이 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는 다윗적 메시아 그리고 왕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왕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인가를 마가의 이 소설적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 마가복음에는 97개의 사건이 나와요. 소설적 기법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결국 15장 39절에 가면 백부장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때 말합니다. 이제 그때서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난 뒤에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가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독론이에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긴장감은 없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봐도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잘못 알고 있다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잘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확증하는 은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는 이 지식과 단어로 아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말로만 단어적으로만 예수 이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아이덴티티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흔히 수없이 말하는 예수 그렇게 사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들으셔야 돼. 말씀을 쭉쭉 스포지처럼 빨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닫게 하고 말씀이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걸 그냥 녹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알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안다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자기 그런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만났기 때문에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맨날 세상적 관점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적 경향성을 가지고 살게 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라는 이 단어를 몰라? 알아.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짜 모르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도 알아요.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요. 그건 다 알아요. 용기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딱 나오지 않겠죠? 네, 알고 있어요. 그냥 근데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기 수준으로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요. 막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혈기내고 짜증내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경로와 그리고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할 말은 많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신앙의 문제는 다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그 습관 그대로 여전히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자기 습관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존재혁명이 일어나요. 존재혁명이. 그죠?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바뀌기.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만났어도 잘못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기독론이고 그 다음이 뭐냐? 구원론이. 그 다음이 뭐냐? 교회론이.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여러분이 이런 론자를 들으면 조금 갑자기 긴장되죠. 예, 잘 안 듣던 말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편하게 들으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독론이 무너지면요, 구원론이 무너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 예,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예요? 구원론이 무너지면 교회론이 무너져요. 음, 음. 구원론이 무너지면 뭐야? 구원론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교회론이 무너져.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려. 여러분, 그게 교회론인 거예요. 교회론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쉽게 말하면 교회론인 거야. 구원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또 예를 들어서 또 교회론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론이 무너집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신앙생활을 대충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뭐냐?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구원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예?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냐? 구원론이 무너지니까 기독론도 무너지는 거야. 구원론이 무너진 사람이 기독론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 뭐냐? 생명관계라는 거야. 생명관계. 근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푸직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집에서 그냥 나 유튜브로 예배 드릴래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화 돼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관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념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신념이라는 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은 뭐예요? 내가 생각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관념이야. 관념과 믿음은 그래서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물어보세요.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알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이 지금 말했던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다. 트라이앵글 같은 거예요. 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떤 거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그런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관념으로만 알아.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요. 따로따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문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은 내가 확실하게 내 신앙에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생 살다가 보면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그때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합니까? 그렇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한 70, 80%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병원만 안 다니고 약만 안 먹을 뿐이지 사실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무슨 정신병원에 다니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안 다니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병원을 안 다니고 치료를 안 받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치료를 받는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치료를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능성이 없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다니다 그러면은 뭐 세상 옛날 말로 미쳤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약이 좋은 약이 얼마나 많아서요.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만 하고 그걸 관리만 잘하면요 다 회복돼요. 근데 이거를 자기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야. 여러분 히스테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테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아니면 모든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뭐냐? 히스테리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다 옳아요. 다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그죠, 윤 권사님? 예,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문제했다는 걸 아는 거야. 내가 문제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죽음 앞에 가서 깨달으면 후회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데 나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백전백패야. 자기를 모르는 거지. 내가 뭐가 약점이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맨날 속고 맨날 지는 거야.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백전백패를 당하는 거야. 첫째는 어떻게 자기를 봐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땠느냐?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인데 그렇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 그래서 인자, 인간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간 예수를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은 쉬웠죠. 인간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자라는 문제, 인간 예수가 바로 뭐냐? 마가복음 기독론의 핵심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론의 핵심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제를 여러분 인자를 모르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그냥 잘 영으로 들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인간 예수의 문제를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제를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신성의 능력인 거죠. 물론 성령의 능력이나 주님의 능력도 다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 그 자체예요.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이 성령의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강림하기 전은 성령의 능력은 그냥 성령의 능력 자체에만 있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이 하고 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신성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위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렇게 신성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초점 그리고 결론은 뭐냐? 신성의 능력이다.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인간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인자의 문제가 나오죠. 인자, 여기 인자는 그냥 인자가 아니라 영어로 더 그 인자라는 거예요. 더 인자, 그 인자. 그래서 이 예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인간 예수를 알아야 한다. 인간 예수의 초점은 인자라는 말은 오직 주님의 입에서만 나온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을 누가 성경에 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자가.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의 호칭이에요.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인자는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다.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위한 호칭.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위한 호칭. 그게 뭐냐? 인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자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눈 감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눈 감고 생각하세요. 자, 그냥 믿음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복군사님이요 갑자기 인자가 뭐냐니까 눈 감고 생각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을 숨기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똑같은 인간의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조건. 네. 자, 그래서 그분은 철저히 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걸 숨기고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인간 예수로 살아가는데 뭐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조건 문제 때문이에요. 구원의 조건 문제. 인간이 지은 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인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띄워봐요. 보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2장 14절 시작.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그래서 오셨다. 두 번째는 왜 그랬느냐?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이 원수의 무기에 의해서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네.
이 죽음이라는 거에 바로 원수의 무기죠.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가지셔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원수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예. 그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을 가진 인간도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얻는 존재가 된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모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분을 믿을 때 그렇게 그분을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나 같은 일을 하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셨다고 말해요. 말씀 팍팍 띄워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신 거.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랬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에. 그 뭐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셨을 때에, 인간으로 사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신 거죠.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아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의무인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모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조건의 인간이었다. 특별한 인간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다르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그분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 살면 우리도 똑같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다. 주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한 사건을 보면 어느 부분에 사용했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다룰 때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죽고 나는 부활한다 그 소리죠. 그리고 또 언제 사용했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때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11에서 이제 13장에 가면 나오지만 파루시아의 영광. 자신이 강림의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루겠지만, 그래서 자신이 심판주라는 데서 인자라고 말을 사용했다. 또 신성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신성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드러낼 때 또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러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30년 동안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30년 동안. 이 땅에 33년을 사셨지만 이렇게 이 생애 동안에 33년 동안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성령 충만을 유지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이제 보통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말로는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그냥 깔고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또 살아왔던 대로.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게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면 인간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 거기서 자기를 낮추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신장로님? 신장로에 가면은 돌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게 문제인 거야. 예수님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예수님도 나처럼 똑같이 어떤 상황이 되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다. 그리고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예수님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속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돼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가다가 갑자기 또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갑자기 염려 확 해버려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또 이렇게 주저앉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성령만 의지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거야.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나는 무조건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돼. 근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갑자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야. 다운돼도 나는 할 수 있다. 성령 충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돼. 된다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안 돼, 못해 하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바뀌는 거야. 할 수 있다.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한 번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한 번 이기는 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이기면은 힘들게 이겼어. 그럼 그 다음에는 이길 때 힘이 들지만 또 이기게 돼. 내가 인내만 하면 이기게 돼. 이기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죽이는 것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걸 죽이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이런 거죠. 나는 안 돼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성령께서 하게 만들어야지. 그죠?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으신 거야. 그분이 특별한 인간이라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세요. 내가 나에게 나는 안 될 거야. 이 생각한 자체는 근본이 어디서 온 거냐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하신다. 이걸 가져야 한다는 거야. 아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신다. 아멘. 성령이 하신다. 저도 옛날에 내가 초창기 때 처음으로 내 귀신을 쫓을 때요. 그때 저기 우리 산내에서 지하학교에 다닐 때요. 그때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그날 밤에 이제 귀신을 쫓는 일이 벌어졌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 두려운 마음이 확 와요. 처음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와. 근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한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축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하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염려가 올라오고 그래. 근데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또 안 나가. 근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외쳤어요. 떠나가라. 그랬더니 세 번째 확 떠나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야. 성령을 의지하는 거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귀신들이 더 잘 알아. 귀신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이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먼저 말해. 귀신이 먼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삶에서 자꾸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귀신들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야. 근데 때로는 거짓말도 해, 귀신들은. 귀신은 뭐냐? 거짓말장이야.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 거짓의 아비. 예.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장이야. 그래서 막 나가라 그러면 나 안 나가.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 못 나간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니, 너는 나가야 돼. 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그럼 나갈 때까지 나가라 하면 어떻게? 나갑니다. 옛날에 여기 어떤 자매 속에 들어갔던 귀신도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나가는 방법을 몰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요. 예. 그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그 동영상 저기 컴퓨터에 저장돼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요.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증거로. 왜?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 40편에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그리 많다는 거야. 야,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시대. 이게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회복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회복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회복시켜 줄까?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은. 예? 자, 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어떻게 많아.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 그것이 하나님이 많으신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와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와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구약의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신약의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회복시켜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이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가 얼마나 많은지 받아 쓸 시간도 없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가 얼마나 많은지 받아 쓸 시간이 없대.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야. 아멘. 예,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예, 좋습니다. 지금 막 불과 기름부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 시스템이라는 거야. 이 세상의 시스템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바벨론 세상을 자꾸 분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지.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딸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연어가 여러분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을 역류합니다. 반대로 물은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연어는 치고 올라갑니다. 쫙. 그렇처럼 우리는 세상을 역류해서 나가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아멘. 그런 자가 여러분 바로 남은 자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건 쉽잖아요. 그냥 세상 생각대로 사는 건. 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반대로 살려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그런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믿음으로 돌파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될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냐? 100%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야. 100%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묶임 속에서 살면 어떻게 해? 계속 손실을 보는 거야. 세상의 묶임으로 살면 계속 손실을 보게 돼. 탐욕이 있는 사람은 탐욕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고, 음란이 있는 사람은 음란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고, 세상의 경향성이 많은 사람은,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영 때문에 자꾸 손실을 보게 돼. 영적 손실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에 자꾸 이 손실되는 부분들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가면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앉아서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도 인간이었고 여기에 있는 함께 있는 이들도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인간인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살지 못했냐?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이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았냐 못 살았냐? 왜? 그들도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여기 있는, 그지? 봐라.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이들 똑같은 인간이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근데 너는 왜 못 살았냐? 왜? 세상에 길들여져서, 바벨론에 속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도 인간이었는데 성령을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오병의 기적도 일어났다.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구약적의 역사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가정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 우리 가족들도 회복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도 회복될 수 있다. 내 사업도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육적으로 여러분에게 탐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성령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4절에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했어요. 그 뭐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의 어느 선상에서 온 것이냐? 어느 모양이냐?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 자리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것을 품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된 부분들이 있어요. 죄의 경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성경적인 죄의 경위는 뭐냐면 자신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죄만이 죄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 사랑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 인간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된 인간은 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섬김의 삶의 극치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 예수를 모르고 그분의 사랑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명심할 게 뭐냐면 인간 예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할 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생각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깨버려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인간 예수였다. 나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인간 예수는 신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 1장 13절에도 보면, 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다고 말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 1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창조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현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인간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바울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명심해야 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요 이 인간 예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계속 말을 합니다. 인간 예수.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인간 예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아멘.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이라는 말도 그것은 뭐냐면 인간 예수에게 직접적으로 어필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성결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성결케 하는 영에 의지해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에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를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멘. 인간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 사망에 가둘 수가 없어.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분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왜 부활합니까? 그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인간으로 완벽하게 사신 거룩한 분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한 씨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아요. 여러분 안에는 그 씨가 있다. 그 안에 그 거룩을 이루는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놀라운 유전자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체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놀랍도록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모든 성취하신 것과 늘 동격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뭐든지 신성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던 어떤 결론 때문에 그 신성의 능력이 온다는 것을 항상 성경은 어떻게 균형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론의 핵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고 살면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분이 왜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바로 이것을 이제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는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다. 그래서 그분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지금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셨다. 예. 그래서 아담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품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이다.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대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약한 한계에 묶이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 아멘. 이제 여러분 힘이 나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성령을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곧 뭐예요? 예수 충만인 거야.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곧 그것은 또 뭐냐? 말씀 충만. 그게 말씀 충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오직 승리만이 있다. 승리만이 오직 내 것이다.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승리는 내 것이다. 아멘. 이제 그래,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어. 똑같았어.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셨어. 나도 그렇게 승리하는 거야. 나도 승리할 수 있어. 자, 선포합니다. 나도 승리했다. 나도 승리했다. 나도 승리했다. 나도 승리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왜? 왜 따라해야지? 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미 승리했다. 왜?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박수 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일세 승리만은 그 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완전한 승리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승리는 바로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승리입니다. 앞으로 인생도 승리입니다. 내 삶이 승리입니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승리를 확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